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기 위해 항상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시작한 제2차 전도 사역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2차 전도 여행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함께 동역합니다. 그 시작은 수리아와 길르기아를 다녀가며 교회를 굳건히 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같이 교회를 방문하여 성도들의 신앙을 돌아보는 사역과 복음 전파에 힘쓰고 있는 바울은 17장 이하의 말씀에서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회당을 찾아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적 메시아를 선포하게 됩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일행을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자 유대인들은 바울과 실라에게 죄명을 씌워 고소를 하게 됩니다. 이에 바울과 실라 일행은 밤에 베레아로 향하게 됩니다. 이들은 베레아에서도 쉼없이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이에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따르는 무리들을 움직여 약 80km나 떨어진 베레아까지 쫓아와 복음을 전함을 회방하며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와 같이 끈질기게 복음 사역을 회방하는 무리들을 피해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남겨두고 베레아를 떠나 아덴으로 향하여 갑니다. 이 아덴은 베레아에서 육로를 따라 남쪽으로 약 320km, 해상으로는 약 250km에 달합니다. 아덴에 도착한 바울은 육신의 피로도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 전파를 위한 사역에 쉼없이 열정을 다하여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 아덴은 인류 문명사에서 주요한 3대 도시 중 하나입니다. 종교의 예루살렘이며 군사와 법률의 로마로 철학의 아덴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아덴은 철학과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이기도 하지만 신전과 우상의 도시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는 곳곳마다 우상을 섬기며 주의 복음을 대적하고 그러한 요소들이 바울에게는 산적해 있었습니다. 특히 바울은 에덴에 머물면서 마음과 삶을 쾌락하게 하여 행복을 누리는 것이 인생의 최선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헬라 철학주의에 빠져 있는 자들과 변론하며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전파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악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순종함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아덴에서의 복음 사역을 끝마친 후 고린도로 향하게 됩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약 64에서 80km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항구 도시인 고린도에 도착을 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에 약 1년 6개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린도는 펠로폰네소스 반도로 북동쪽에 있던 고대 그리스의 도시 국가로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고린도는 그리스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국가 중 하나로 무역과 상업이 번창하여 물질의 풍요를 누렸던 곳입니다. 특히 로마 시대에는 항구 도시로서 무역과 상업이 번창하여 경제적 부를 누렸지만 시민들 간의 빈부격차로 심화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 고린도에는 여러 인종들이 모여 살았고 동서문화의 생활 습성이 달랐으며 서로 다른 신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종교적 갈등과 신앙적 정체성이 혼잡한 도시로 태폐적이고 향락적이며 방탕하고 부패한 도시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기에는 악한 상황인 도시이지만 바울은 주님의 뜻하신 구속 사역의 사명감을 가지고 고린도에서도 힘차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때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온 디모데와 실라가 고린도에 도착하여 바울과 합류하게 됩니다. 이에 바울은 동역자들과 함께 고린도의 태폐와 타락과 향락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이 구속 사역을 위한 복음 전파에 전념하게 됩니다. 이제 다시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 에게를 건너 에베소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은 에베소를 향하여 가던 중 잠시 고린도 동남쪽 약 11km에 위치한 항구 도시 겐그레아에 머물게 됩니다. 바울은 이 겐그리아에서 자신이 소원하였던 바 라시린의 규례에 따라 머리를 깎는 절차를 진행한 후 에게를 건너 에베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울 일행은 우선 먼저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 찾아가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복음에 많은 관심을 갖고 더 유하기를 원하였으나 예루살렘에 가야 하므로 그들의 요청을 사양하고 훗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다시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며 에베소를 떠나가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떠난 바울 일행은 가이사랴에 도착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하여 유월절 행사에 참여한 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로써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시작한 지 약 3년여 만에 2차 전도 여행의 끝을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가르침을 받아야 할 교훈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본문 말씀에서 그 어떠한 특별함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주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성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역사하심 아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사역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놀라운 역사적 사건을 발견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백성이라 확신하고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각자의 일상의 삶과 구속사역을 행하는 일에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동역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일상적이고도 일반적인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위해 전에는 죄악 속에 있던 자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우시고 사용하시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에 우리 모두는 사명에 대한 깨달음과 가르침과 확신 속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위해 충성과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고 있는 사명자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나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사명자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며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도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18절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8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아덴에서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고린도에 약 1년 6개월 동안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며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결과를 경험하였습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려고 합니다. 이때는 시기적으로 AD 52년 봄을 말하는데 이는 다가오는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한 일정으로 여겨집니다.
바울은 갈리오의 재판 사건 이후 여러 날을 더 머물다가 떠난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 날이라 기록된 여러의 헬라어 뜻은 충분하게 많은이란 뜻으로 커다란 수량이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뜻하지 않은 갈리오의 재판 사건 이후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피곤함에 처한 심신의 상태를 여러 날 동안 더 머물면서 충분한 휴식과 안정을 취함으로 자신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복음 전파 사역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준비를 위한 휴식을 갖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영육 간의 평안함을 가지고 고린도를 떠나 예루살렘을 향하려고 하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제 충분한 휴식을 취한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기 위해 주 안에서 형제된 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떠나려고 합니다. 이때에 자신의 구속 사역을 위해 수고와 섬김을 다해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수리아 안디옥으로의 귀한 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어떻게 고린도에 오게 되었고 또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을 보면 당시 로마의 4대 황제인 글라우디오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떠나가는 축출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논쟁으로 인하여 사회가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이에 브리스길라 부부는 황제의 추방 명령에 따라 로마를 떠나 고린도로 2주에 정착하고 있었던 것이었고,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 사역을 위해 자신들과 같은 직종의 생업인 장막을 만들며 바울의 자비량 선교를 위한 섬김과 헌신의 동력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라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소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향하던 중 겐그리아 항구 도시에 이르게 됩니다. 이 겐그리아는 지중해 연안의 여러 도시를 이어지는 교통의 요지로 고린도에서 동쪽으로 약 2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런데 18절 후반부의 말씀에 바울은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머리를 깎으려면 휴식을 취하고 있었을 고린도에서 깎으면 될 것인데 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을까요? 그 이유는 18절 말씀을 보면 일찍이 소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하나님께 그 무엇인가를 위해 다짐하며 소원을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소원한다고 하는 것은 그 일정 기간 동안 그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 헌신의 각오를 다짐하는 의미로 자신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 6장 말씀에서는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부정한 것을 만지도 말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 소원한 기간 중 부정한 것을 마시거나 만질 때에는 소원한 것이 무효가 되어 자신의 머리털을 밀고 비둘기 2마리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소원한 일정의 기간이 겐그리아에 도착할 즈음에 끝났기 때문에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밀게 된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 전파 사역의 목적을 위해 소원한 바 하나님께서 9절에서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도 말며 잠잠하지도 말고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를 당하지도 아니하고 자신의 사역을 끝마칠 수 있음에 감사함을 올려드리며 머리카락을 자른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칠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삶의 문제로 인해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소원을 통한 믿음의 각오와 맹세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나의 삶이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역에 대한 나의 헌신과 충성과 생명이 담겨 있는 소원이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 소원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힘써 나아가야 할 것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은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아멘. 바울 일행은 겐그리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에게해를 가로질러 동쪽에 있는 에베소에 도착하였습니다. 당시 바다를 항해하는 배를 가지고는 가이사랴에 직행하여 갈 수가 없으므로 중간에 거점을 거쳐 가야 할 곳을 에게의 건너편에 위치한 에베소를 선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에베소는 로마의 아시아 지방의 수도로 소아시아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업 중심 도시입니다. 이곳에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기 위한 신단이 세워져 있는 우상의 도시입니다.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자신의 복음 사역을 도와주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는 배에서 내려 에베소에 잠시 머물게 하고 바울 자신은 배에서 내려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 찾아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잠시나마 에베소에 들러 회당에 찾아가 복음을 전하게 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후 2차 전도 여행에서는 소아시아 서쪽에 있는 아시아를 선교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이를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고 자신이 생각지도 않았던 마케도냐, 그러니까 유럽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을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가이사랴에 가는 도중에 잠시 쉬어 가야 할 곳으로 에게 건너편 항구 도시인 에베소를 택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배의 성능상 고린도의 직행으로 가이사랴에 갈 수 없었던 형편이지만 바울은 잠시 내려서 에베소 지역을 탐방하고 다음 기회에 시간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할 계획으로 에베소에 들렸을 것이라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였고 유대인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변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의 전하는 복음의 말씀과 변론에 여러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바울에게 에베소에 더 있어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아멘.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관심을 갖고 더 듣기를 원하여 머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야 했기 때문에 그들의 요청을 정중히 사양하며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약속을 한 뒤 그들과 작별하고 에베소를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라고 하는 대답에 나는
예루살렘에서 곧 다가올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말이 첨가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다가올 절기란 유월절을 가리키며 유월절은 아비벌 니산월 4월 14일에 거행되는데 이때 예루살렘에서의 유월절 행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에베소에 더 있어 달라고 하는 요청을 거절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지중해의 항해에 관한 것으로서 지중해 항해는 3월 말부터 10월까지는 좋은 날씨와 온순한 바다로 항해하는데 좋은 날씨지만 겨울 항해는 11월부터 3월까지 금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아굴라 부부와 함께 AD 52년 봄 고린도를 떠나 에게해를 건너 에베소에 잠시 머물렀다고 했으니 그 시기가 3월 말쯤 되었을 것으로 추측해 본다면 바울은 에베소에 머무를 시간적 여유가 그리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에베소를 떠난 바울은 후에 3차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서의 약속을 지키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제3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사도 바울의 사역의 행로는 바울의 개인적인 계획대로 행하였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21절에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했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장래의 모든 일에는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고 하는 의미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속에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22절의 말씀과 같이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항구 역할을 하는 가이사랴에 도착하였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 유월절 행사에 참여한 후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하여 바울은 약 3년에 걸친 제2차 전도 여행을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온갖 고난과 박해를 당하기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 어려움의 순간들을 잘 극복하며 주께서 명령하신 복음을 전파의 사명을 충성과 헌신함으로 제2차 전도 여행을 끝마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자신이 행하였던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역사에 겸허히 순종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에 복음이 전하여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과 같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긍정 아닌 부정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잘못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결코 자랑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음을 확실히 믿으시고 이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맞이하기 위해 죽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여,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가난에 처하든지 부유함에 처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실라와 디모데와 같이 주님의 뜻을 위한 일이라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과 헌신과 섬김과 수고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